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위해, 누군가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삶과 섬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라반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온 지 14년 됐어요.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자기에게 남은 게 뭐예요?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아직 막내가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4명의 부인, 이게 전부예요. 그 자식이 많으니까 좋겠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식과 부인 말고는 소유가 없어요. 그 자식을 먹여 살릴 양식 자기 게 없어요. 돈 없어요. 땅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자기의 감정이 있어요. 이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자식은 줄줄이 있는데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속에서부터 울분 같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땅이라 그래요. 그것은 야곱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해서 한 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이런 말을 할까? 가면 되잖아요. 데리고 저 가겠습니다. 이제 보따리 싸갖고 몇 월 며칠 날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 사실을 나중에 고향으로 가는 야곱을 뒤쫓아온 라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라반이 외삼촌이 지금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내게 속하지 않은 건 없다 그거예요. 딸들 자식들 다 내 거야.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을까? 과연 14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나 좀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과연 있을까? 어떨까요? 보내기 싫어요. 왜 그런가? 그가 일을 참 잘해. 야곱이 외삼촌에게로 와서 일한 뒤로 달라진 게 있어요. 외삼촌 가정에. 그게 뭔가? 외삼촌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2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한마디로 야곱은 복덩어리예요. 근데 그 복덩어리가 지금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외삼촌 입장에서 그래 잘 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나를 은혜롭게 여긴다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여태껏 그렇게 부려왔잖아요. 그렇게 섬기도록 해왔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야곱의 종이고 야곱이 자기를 부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 거절하기가 또 어려워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외삼촌은. 그리고 이 말만 딱 듣는다면 라반 외삼촌이 참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30장 28절에서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마치 지금까지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자, 연봉 협상 다시 하자. 우리가 왜 연봉 협상하자 그래요? 마음에 안 들고 내 급료를 좀 올려받아야 되겠다. 이때 연봉 협상하자. 연봉 협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반이 먼저 나서서 내 품삯을 정해. 내가 그것을 줄게. 그런데 야곱은 이미 외삼촌 라반을 속속들이 잘 알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와서 몇 년을 일했어요? 7년. 근데 막상 신방에 들어온 여자는 자기가 사랑한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첫째 딸이 거기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외삼촌이 한 말이 뭐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2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진작에 말했어야죠. 첫날 밤 치르기 전에 미리 귀뜸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속셈이 뒤에 있어요? 속이려는 의도가 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14년. 그리고 또 6년 일하면서 외삼촌 라반을 아주 깊이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뭘 경험해요? 그 사람의 속을 경험해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건 불신자는 그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떻게든 자기를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성도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야곱은 라반을 20년을 경험하면서 그 속을 다 알아요. 벌써 14년을 경험하면서 알았고 이제 시작될 6년의 세월 동안도 또 라반을 쏙쏙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알죠?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그렇다고 외삼촌이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 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고 나서 14년 동안 얼마나 재산이 많이 불어났길래 도대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라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뜻이에요? 나 때문에 주셨습니다. 생색을 내는 거.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왜 그러죠?
관광지에 갔는데 어느 음식점이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또 어느 가게에 갔어요. 기념품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근데 거기 내가 들어가서 뭘 좀 만지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이 주인들은 알지 몰라,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 나는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죠. 나 때문에 당신 장사 다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 깎을 때 한마디 하지 않아요? 내가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거 좀 깎아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는가 봐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뭡니까 이거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이들과 부인들은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먹일 것도 없고 땅도 없고 당장에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자 라반이 말합니다. 31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은 이미 알죠. 라반이 원하는 협상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항상 속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만 행하신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껏 해오던 대로 내가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양들은 보통 색깔이 단색이에요. 단색, 흰색이죠. 근데 검은 양이 나온다. 검은 양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중동에 살면서 검은 양은 못 본 것 같아요. 저게 검은 양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검은 양이 아니야. 염소, 뿔이 있는 염소. 아주 신기한 거예요. 흰 양인데 검은 양이 있다. 또 염소는 대부분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반대로 검은 색깔이에요. 아니면 아주 짙은 갈색이든지. 그러니까 양 중에서 검은색의 무늬가 있거나 줄이 있거나 점이 받은 땡땡이거나 또 염소 중에 흰 무늬가 있거나 흰 점이 있거나 흰 염소가 있거나,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그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양떼 염소떼 중에. 그래서 그걸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낸 것들만 제 삭스로, 제 걸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야곱은 이런 특별한 것들을 가려내서 그것들을 종자 삼아서 그것들과 같은 것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외삼촌이 와야 돼요. 가끔 와서 이렇게 봐야 돼. 제대로 지금 잘 구분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후일에 오셔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조사하러 오셔서 흰 양이나 검은 염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건 가져가십시오. 간단하죠. 왜 도둑질했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건 내 건데 거기 섞여 있구나.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즉 줄무늬가 있든지 아니면 이 기미 같은 게 이렇게 박혀갖고 좀 색이 단순하지 않은 거, 그런 거, 그런 띠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양 중에 검은 거, 그것만 내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계약, 좋은 계약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완전히 태어나는 종자를 바꾸겠다는 건데. 라반이 볼 때
이런 불가능한 것도 얘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35절에 하는 말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라반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지금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싹 가려내요. 지금 그 종자가 될 만한 것들은 싹 가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건 싹 빼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놈들은 싹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와 이 야곱의 짐승떼 사이를 사흘길 정도 떨어지도록 해요. 혹시라도 와가지고 갖다가 넣고서 막 뭘 어떻게 해볼까 봐. 사흘길을 1시간에 4km를 간다면 10시간만 가면 40km, 120km 이상 떨어뜨려요.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야곱에게 남은 거가 뭐예요? 하얀 양, 검은 염소, 이게 다예요. 라반이 이렇게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그걸 가지고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뭔가 해볼 수 있겠어요? 그거 있었으면 뭐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완전히 여기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야곱은 나름대로 야곱의 장기가 있어요. 장기. 뭐예요? 꾀돌이잖아요. 꾀돌이. 그래서 야곱은 우선 37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장 37절.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자, 이제 이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꺾어요. 그리고 가지를 막 쭉쭉 다 벗긴 게 아니라 가지를 벗기면서 칼로 무늬를 싹 내는 거예요. 그럼 흰 게 딱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희게 한 것과 또 무늬가 있게 한 그런 그 가지를 가지고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떼가 물 먹는 그 냇가 구유가 있어요. 물구유. 거기다 물을 받아주면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어. 거기다가 이걸 세워놓는 거예요. 물 먹으러 딱 올 때 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세워놓고 물을 마셔. 그리고서 짝짓기를 하면 새끼를 베는데 그 새끼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거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던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키워보신 분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찌됐건 그런 새끼를 낳았어요. 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딱 둬요. 근데 양이 좀 부실해져. 염소도 좀 그래. 그러면 거기다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거 이건 다 누구께 돼요? 야곱에게 돼. 약한 거는 라반의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점 있고 아롱진 거 이런 건 다 야곱의 것이 돼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6년이에요. 6년. 40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분분한 구절이긴 하지만 40절 보시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은 얼룩덜룩한 것을 이렇게 다 구분하지만 자기 양이 교미를 할 때는 검정염소를 이렇게 보게 해. 그리고 검정염소가 짝짓기를 할 때는 흰 양을 또 그 앞에 딱 두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튼튼한 것이 많아지는데 약한 건 전부 라반의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양떼, 염소떼뿐만 아니라
그렇게 늘어나면 그것을 팔아서 노비도 사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수없이 살 만큼 6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 31장 1절에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나는 어떻게 내 집을 세울 수 있지? 그때 14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자녀들 많아지고 그거. 그랬는데 그 이후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말씀, 오늘 정보예요. 이게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을 얻은 것이 어떻게 됐는가? 야곱은 37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건 미신에 가까운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바뀌는 그런 것이 나온다.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가 없지는 않아요. 그죠? 자녀를 낳을 때 그 부인이 무슨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닭발, 닭고기 이러면 안 돼. 왜? 피부가 있잖아. 닭살이 돼.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닭살이야. 닭발 드셨어요? 닭고기 드셨어요? 미신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그 당시 알고 있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쓴 방법 중에 그래도 정상적인 건 뭐냐면 튼튼한 놈에게서 난 새끼는 튼튼하고 약한 것에서 난 새끼는 약하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짧은 6년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양이 보통 1년에 한 번도 낳는다. 한 번, 두 번 새끼를 이렇게 낳는다 그래요. 한 번에 한 마리에서 한 3마리 정도?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 부자가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된 데는 그 진짜 원인이 있어요. 야곱은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한 후에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해요. 야곱이 사촌 형제들의 말을 듣고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하소연하듯이 말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5절인데 3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색을 본즉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삶이 순탄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탄한 삶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통사고 안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그냥 막 승승장구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20년을 봉사하면서 분명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오셨다. 그럼 함께 해오셔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야곱의 말에서 더욱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지난 6년 동안 처음에 라반과 계약한 대로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나는 열심히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7절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라반이 가끔 와가지고 조사한다 그랬죠.
잘 하고 있는지, 내 새끼 저쪽에 섞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조사하러 와요. 자주 와요. 아주. 무슨 일이? 얼마나 이 교활한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요. 조사를 하는데 와서 딱 보면 이게 너무 아롱진 게 너무 많아. 이게 뭐지? 이거 내가 하나도 안 놔두고 갔는데 왜 이렇게 이쪽이 많아졌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바꾸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롱진 게 내 거다. 다음번에 와요. 점 있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점 있는 게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바꿨는가? 10번이나 바꿨대요. 라반이 이렇게 10번씩이나 계약을 바꾸는데도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건 저절로 됐다고 야곱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야곱이 자기 꾀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게 손이 되면 음식점들 내가 가면 막 사람들이 꽉 차. 내가 뭘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이건 나 말이야 나. 그런데 그게 10번 동안 바뀌면서 자기가 아닌데도 그 일이 막 벌어지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이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7절에 31장 7절입니다. 그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놓치지 않으셔요.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이럴 때 이 내가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뭔가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막 쭉 가면 그래도 이게 내가 우쭐하고 이거 있어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주만 하시지 않는다면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뭘 의지해요? 나를 의지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거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의지해서 되는 일 아니야. 지금 이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6년 동안 이걸 깨달아 한 거예요. 자기의 제주로 재산을 이렇게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라반에게서 모든 짐승을 뺏어서 내게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야곱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지난번 계약은 이랬는데 왜 또 와서 보시고 또 이렇게 힘 빠져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도대체 일을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그냥 도망을 가버릴까? 왜 내가 손대는 거 이렇게 안 되지?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속에서는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다음에 와서 또 뭐라 그럴까? 일할 의욕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게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 이게 잘못됐다 의욕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 6년의 기간 동안 12절에 31장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꿈속에서요 내 양떼를 탄 순양은 교미를 하는 그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도 다듬으셔서 야곱처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6년 동안 확신을 주시면서 라반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야곱을 부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진짜 야곱이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야곱이 받은 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말한 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이런 일들을 통해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14년 전과는 달라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말을 통해서 보여줘.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6년 전에 라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다. 라반이 그때 뭘 강조했죠? 기억하세요? 내 뭐가?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 14년 지나고 났을 때 라반에게 했던 말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워요? 하면서 했던 말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갔었어요. 이때는. 내 발. 그런데 6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엔 전혀 그 말을 안 해요. 보세요.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긴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 10번이나 이 계약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내 기술로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번, 두 번 정도만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말을 못해요. 10번이라는 것 때문에. 10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야곱이 쓸 수 있는 꾀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과연 네가 부자가 됐을 때 네가 뭐라고 말할래?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됐다고 말할 수 있겠니?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생길 때 신자는 성숙해져요. 야곱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연단 훈련입니다. 훈련.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모르던 걸 막 알게 돼요? 보이는 일들,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손을 보게 됩니다. 성숙해지시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는 것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연단, 훈련을 통해서 그만큼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빠져요. 내가. 성도들의 입에서도 그래서 이게 빠져요. 내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그것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아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서 나도 야곱처럼 무슨 나뭇가지 꺾어다 놓고서 이 나뭇가지가 다 금덩이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근무하는 사무실에다 갖다가 뭔가를 갖다 놓고서 그 사람들 갖다 놓잖아요. 뭐 돼지, 금돼지 뭐 이런 거 저런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그게 다 신비적인 이런 걸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요? 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10번이나 그냥 막 사기를 치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나는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요. 야곱이 준 복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복은 달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부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야곱과 함께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다른 말로 믿는 신자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자가 되게 해서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표로 또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은 고난 중에 참고 남이 볼 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다는 게 드러나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 입에서 식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환난을 당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놀라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참.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전혀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 왜? 그런 일이 생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왜 그렇게 섬겼는데? 아니 잘해 주시라고 섬긴 거 아니에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이런 식의 하나님의 거래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를 형성시키시지 않았어요. 남이 볼 때 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야곱이 연단을 받아서 그 한 글자를 싹 뺐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거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에게 닥친 환난, 고난, 연단, 슬픔, 괴로움, 아픔, 질병, 고통,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 그것이 닥쳐도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아. 그것이 닥쳐도 내 사역을 놓지를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야곱에게 부자가 되게 하셔서 나타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우리들한테 그런 일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해, 감사해.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물, 원망의 눈물이 아니야. 평안의 눈물, 그걸 흘려요. 그때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데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쥐어야 돼, 가져야 돼. 아니면 불안해요. 아프고 힘들면 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안 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끝까지 자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방법으로 연단을 통해서 그를 꺾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방치하십니다. 유기하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자기 자녀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아주 거부를 만들려고? 오래 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100% 하나님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서 아버지 뜻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 중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보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이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자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보일 수 있고, 그래야 내 말이 복음이 되는 거고, 그래야 내 삶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하심을 보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키실 때 제가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량한 내 손으로 쥐는 그 복덩어리 하나를 잡고 이만큼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잘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야곱이 받은 복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날마다 말씀 읽기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변해버린 그 놀라운 재산을 유지하고 더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일평생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드러내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다 함몰되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눈뜬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걸 견디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며 사는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